에 속한 모든 중요한 일들이나 많은 어떤 문제거리들 다 이게 뒤로하고 주 말씀 앞에 보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모임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려지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집회를 주장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한 동물을 먹게 하는 이치,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아의 그 번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증거였고,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화목 제물이고, 그 다음에는 서원 제물로 드린 것 또는 11조로 드린 것,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과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율법에 정해졌다라는 걸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약 교회 생활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모이는 집회 생활을, 주 앞에 모이는 집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받으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집회 모임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의 집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의 네 생물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섬기며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참 제자들의 정상적인 집회생활은 그 영과 신부의 혼인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직은 말밑 부분에 인생사에서도 청년 때 혼인을 하면 건강한 청년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매 7일마다 안식일날 또는 절기 때만 1년 3차에 모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인 것이고, 건강한 신혼부부가 일요일날 딱 기다렸다가, 일요일날이 아니지 안식일날 이렇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남편 한 번 만나고, 절기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 번 만나고, 이런 생활하는 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처럼
인간 생활에서도 신혼부부가 만약에 7일 동안 이렇게 남편 얼굴만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다가 또 1년 내 삼절기가 돌아오길 언제 이제 절기가 언제 돌아오나 그때나 남편 만난다 이제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건강한 그 부부 관계의 생활이 아닌 것처럼 세상사의 이런 그 신혼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그것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상적인 모임 생활을 실행하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사를 들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주님과 주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이것은 인생사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신혼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다 건강하다는 증거고, 부부가 건강한 그런 신혼생활을 잘 할 때 가정은 잘 세워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은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행하며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잔치를 하던 율법 제도의 모임을 버리고 새 언약을 실행하는 정상적인 지휘자들의 교회 집회로 자주 모임을 갖되 주간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집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계에서도 일요일날 겨우 이렇게 성경책, 찬송가책 먼지 안 중에 툭툭 털어가지고 와서 예배라고 하고서는 저기 선반위에다가 성경책, 찬송가책 올려놔도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일만 하다가 또 일요일날 되면 이렇게 거룩거룩 찾으면서 이거 성경책, 찬송가책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배당 목사들도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번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증표로 서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즉 주님의 참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뭐여서 잔치를 하는 거다. 이게 잔치에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것을,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거이 다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할 수 있으면 적어도 주중에 최소한 1번 아니면 2번 이상은 꼭 오셔서 적어도 3번 이상씩은 한 주간에 동안에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서로 생명연합을 맺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이런 참생활을 이 생에서 실행할 줄을 모르면 사후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만큼 성경에서는 교회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 앞에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 그냥 이론들이 분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이 모임이 생전 세상에서 교회 집회로, 정상적인 집회 생활로 자주 모여서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생명의 연합을 맺고 은혜를 서로가 누리는 그런 생활이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영원 세계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의 그 강물을 마시는 생활을 영원히 한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경영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 앞에서 생명나무실과를 먹고 생명강수를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모임을 영원히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예, 인간 세상에서는 부부관계를 가져도 뭐 두세 번 한 주 동안에 만난 건강한 생활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헤어짐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부가 그냥 연합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 이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혼인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게 이제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혼인 생활을 통해서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부가 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을 영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극지의 기쁨과 환희를 영원토록 누린다, 끊임없이 그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뭐 긴 설명을 필요 없이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의 의도를 인생사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 인생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잘 안 되는 뭔가의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남같이 지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견디다 이혼도 올 수가 있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법에서도 허용을 해서 이혼을 시켜주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구속받고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시집가고 장가갔다 헤어질 바에는 안 가는 것만 두고 다니는 서로 상처만 남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만큼 교회 집회라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 집회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1장 27절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계에서는 성만찬식을 자기가 어제 거짓말해서 모르나 성만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엉터리로 가르쳐 놔가지고 이런 어떤 진리를 바르게 바로잡아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누림을 어떻게 극치의 기쁨과 환희, 열광 이런 것을 누리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어제 남편과 아내가 많이 말다툼을 했다. 그럼 오늘 와서 성만찬식 여기 떡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더 나아갑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 모임이 은혜가 안 되고 교회 모임이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부부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안 되면 가정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파괴된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런 이치를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신약성경 이런 내용은 구약성경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율법을 지금 신약성경에 가서 교회 집회로 적용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11조 제물이나 서원 제물이나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드린 사람들과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과 빈천한 자들과 레위인들을 버리지 말라. 레위인들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모이는 모임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도가 교회 집회를 설명할 때 율법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같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마귀의 몸인지 주님의 몸인지 즉 우상의 제단에 모였는지 우리가 주의 상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였는지를 우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한다, 종교 제의를 행한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실제로는 세상신 마귀를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은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고 마귀의 몸이죠. 음녀라고 그래. 음녀는 귀신들의 모임이고 실제로는 그 우두머리가 마귀잖아요. 남편이. 이게 교회 집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지난 죄과들을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서 받아주신 사실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의 그 구속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로 모여서 영적인 연합을 갖는 누림을 위한 이런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모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고 그 다음에는 뭐 수요 저녁 집회 금요 철야 집회 이제 이런 걸 주는지 하는데 그런 어떤 종교 제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용도로 교회 모임에 우리가 모인 것인지를 우선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교회 집회에 모여서 주의상의를 합시고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성만찬 시즌하고 앉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예배를 마귀가 다 받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으로 계속 형식적인 모임으로 계속 모이면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모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해가면서 아무 분별이 없이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는 집회를 계속 하다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졸며 잘세 그래서 조는 신앙이라는 것은 병든 신앙이다 이거예요. 허약하다 이거예요. 허약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남편이 청년이
처음에는 건강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아니 뭔 일인가 이 아내가 시름시름 앓고 병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지. 안 되죠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애써서 고쳐가지고 다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무슨 애를 쓰겠지만 병은 점점 중해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점점 포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역으로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 신앙의 병이 왔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생명의 누림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병든 신앙이라 그래요. 조는 자들이, 처녀들이 다 졸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잔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잠들게 하는 신을 저주로 보내시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냐, 은혜는 고사치고 이제는 뭐 말씀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깜깜하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깜깜하고 성경 읽어지지도 않지 점점 이제. 말씀을 멀리하게 마련이고 뭐 기도하면 기도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찬송 소리가 듣기가 싫어져 버려. 누가 찬송하면은 아이 찬송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말 기분도 모르고 말이야 찬송이나 하고 앉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로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판단받지 않게 한다. 판단을 받는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신앙이 지금 병든 신앙이 됐네. 내가 이렇게 언제부터 내가 은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들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든 신앙, 완전히 죽은 신앙이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지.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약하고 병든 자들이 되어져서 죽는 신앙이 되시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죽는다는 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던 부부도 남편이나 아내가 감기만 와도 서로 어떤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리고 남편이 할마다 막 헐섯이 맞으면 직장에 갔다 오든지 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누워버릴 정도고 1시간이나 누워있어야 겨우 일어나서 세수할 정도고 이 정도 되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병원에 가서 무언가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병을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반드시 신앙에도 병마가 침투할 수가 있고 약해질 수가 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죽는다 이거 영적으로.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느냐. 세상에서 사람이 눈빛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이렇게 병든 사람 눈빛을 보면 죽었다. 저 사람 다 죽어가는구나. 라고 알죠. 의사들이 어떤 급한 환자 딱 보면은 눈부터 이렇게 봐요. 비춰가면서 눈이 촉기라고 그러는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지 눈이 촉기를 잃고 있는지 보면은 눈빛 보면 아는 거거든요. 최고 사망 진단 내리는 것도 눈 이렇게 열어보고 나서 내리잖아요. 반드시 눈으로 이게 살아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눈은 사람의 심령, 생명의 중심인 원천인 사람의 심령을, 눈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는데 심령이단 말이에요. 이게 심령. 그래서 7등 7눈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눈빛을 보면 안단 말이야. 사람이 뚜렷뚜렷하고 생기 있는 사람이 있고 흐물흐물하니 이것은
그 영이 죽어간다는 걸 속에서 뭔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막 처졌다든지 인생사가 피곤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자살이나 생각하고 있고 막 남을 미워하고 이런 걸로 막 영혼이 찢김당하고 상처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빛이 흐물흐물하다가 나중에는 잠깐 반짝 생기가 돋아나는데 거기 보면 핏발이 펄 걷어가지고서 막 살기가 눈빛에서 돋아나잖아요. 사람이 눈이라는 건 그래서 속일 수 없어. 사랑하는 처녀 총각들 연애할 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무언 말을 나에게 한다는 것을 그거 긴 대화가 필요 없는 거야. 눈빛 보면 아는 거지.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눈빛을 보면 영감을 안단 말이야. 우리 헤라 자매 그러지? 뭐 기우보고 뭔 얘기 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눈을 딱 쳐다보면 알고 기우는 헤라 자매 눈빛을 딱 보면 알아. 뭘 요구하고 지금 뭐 밥 먹으러 가자 소리인지 뭐 친정해 가자 소리인지 뭐 그냥 금방 알아.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감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졸고 준다는 건 이제 병든 신앙으로 자꾸 뒤처지고 이렇게 할 때는 서로 격려해서 약을 자꾸 줘야죠. 해서 치료를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눈의 촉기라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은 죽은 동물, 산 동물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은 자들은 그건 마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건강한 부부관계를 잘 실행하는 교회 집회 생활을 잘 한다면 이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죽은 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산자들이 다 전부 산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혼적으로 막 뭘 하자고 그러면 살아나가지고서는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물불안 가리고 이렇게 잘하면서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통. 그건 왜 그러느냐,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구분을, 이게 영적 신앙과 혼적 신앙을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혼적인 신앙인들은 반드시 졸다가 잠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생기가 돋아나야 된단 말이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산 동물 먹으라고 그랬지 죽은 동물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 집회 때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산 동물 먹으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 있지만 우구하던 나그네 나갈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팔아도 가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기름은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그 기름 태워가지고 각자 심령에 불 좀 밝히라고. 죽은 동물도 우리는 유익하게 써야 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깨달아야 돼. 불 켜는 용도로는 나 지금 써야 되잖아요. 아, 내가 죽은 신앙이었구나. 이게 불이 다시 밝혀지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게 어렵다 이미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을 11장 27절로 31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세상 말로 씨알이 담는 말만 지금 난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게 그렇구나 하고서 지금 죽은 짐승들 기름 가지고 불 켜서 여기 다 불이 밝혀지셔야 되겠어요. 다 소송받으셔야 돼 새롭게.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정상적인 그 영과 신부의 말씀하시는 그 모임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고 하는 이런 집회를 실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후세계에 가서도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하는 처소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 용어의 원어의 의미는 극치의 기쁨과 환희, 열광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 끊임없이 이것을 천국이다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게 죽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멋대로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랍시고 그런 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가르치는 거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그런 누림을 갖던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천국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무슨 재주로 데리고 갈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갇혀있는 옥에서는 다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신랑과 신부가 막 지금 막 기뻐서 춤추고 막 하는 이런 정상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사야 24장 인용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기를 이런 죽은 신앙 가진 자들 율법 종교 행위에 심취돼 가지고 영이 소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겠냐면 죄수들을 가둬놓는 옥에다가 딱 가둬놨다가 먼 훗날 것들 전부 심판해버린다 이랬어요. 뭔 소린지를 알아야 돼.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해서 옥에다가 딱 가둬라 그랬죠. 그 옥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저소단 말이에요. 거기가 먼 후일 심판받을 자들이요. 세상이라는 것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죽은 자들이 감옥이요. 이 세상은 더 깊은 감옥은 세상에서 교인 하나 만나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런 이치를 알고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저희 노아의 날 불순종하던 영들이 있는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막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땅속 3일 동안 땅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은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한 일이 어디가 있어. 유대교 종교 체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옥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킨 몇몇을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시켜준 것이지. 똑같은 그 감옥 생활에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곳이 되었다 그러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은 그게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감옥. 졸거나 자는 자들의 종교 행위에 심취되어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가 그곳이 예배당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저주받고 죽은 자들의 감옥이고 그곳에 지금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그들이 이 생을 떠나면 그리도 심판돼서 최후 재판을 받고 나서 너는 불못으로 해서 딱 최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뭘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기독교인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큰 음료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그런 죽은 신앙, 조는 신앙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말고 지금 성령과 신부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고 살아있는 영혼이 소성함을 받은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서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오라 이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은 다른 면으로는 소돔성이 고모라성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건 전부 죽은 영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가. 먼 훗날
불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 거기에 각 감옥에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을 전부 짐승이라고 그러지요. 육체들을. 그런데 산동물은 비록 죄 있는 우리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나 그분의 영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산동물들, 그러기 대표는 예수님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 다음에 그래서 영으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모든 산동물들의 대표자들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죽은 동물들이 나오겠죠. 노아 때 동물들이 다 죽었으니까 심판받아서. 그러면 죽은 동물들이 대표라는 것은 뱀의 영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첫 아담과 세상에 나타난 두 짐승들인데,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육적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이미 죽은 자들이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죽은 자 얘기 나오면 다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스스로 죽은 자 중에서 이제 자살하는 건 스스로 죽는 거지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이 아니니까. 자, 자살을 해서 죽으면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목매달아 죽는 자는 피 흘리고 죽는 법이 없죠. 스스로 죽어도 피 흘리고 죽지는 않죠. 목매달아 죽이면 피 흘림이 없죠. 이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제 오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첫 아담에 속한 영을 가진 사람,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죽은 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배도의 길을 가서 예수를 믿는다 한 제자 중에 있었지만 배도자가 된 거죠. 해가지고 자기의 죄와 벌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스스로 죽은 자지, 목매 죽은 자지요. 그런 자들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의 교훈을 가르침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건 산동물은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 교훈, 그들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나처럼 해석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알아,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못 깨달았다고 하지는 않고, 도대체 뭔 소리 모르겠으면은 질문이라도 겸비한 영으로 뭐 알 듯도 싶은데 뭔 소리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없냐. 그럼 난 성경 구절을 일일이 대가지고 다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뜻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다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이단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하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신학이 다르더만 이래버려.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이 다르죠. 생명의 근원이 다른데 다른 데서 온 영인데 서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산동물 얘기하면 벌써 예수님과 사도들, 죽은 동물 얘기하면 첫 아담 중에서도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가인 제사장과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제사장 두 노선인데, 두 짐승이에요. 가인 제사장은 이미 다 죽은 동물들이죠. 그런데 셋 제사장은 살았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 변질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 그래가지고 네피림을 낳아. 그러면은 가인의 후예들만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은 게 아니죠. 그 세상 짐승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는데 가인의 후예들, 세상 짐승들만 심판받아 준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제사장 직임을 정상적으로 하던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보의 제사장들도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셋 계보에 속한 제사장
직분 행하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요.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동물들은 뭐고 산 동물들은 뭔지를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기독교계 신부님들 목사님 목사 신부 이 호칭 들으면 벌써 그건 짐승이가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호칭을 듣는 근거가 뭐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신학했다는 거예요. 신학. 그 신학에서 뭘 배웠어요? 그러면은 뭐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거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안 맞는다. 그건 전부 가라지씨지. 그게 정상적인 생명의식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학을 무시하느냐고 말이야. 잃어버린다 이거. 신학을 무시해야지요. 신학이 사람을 교훈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는 것이지 신학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을 해요. 신학이라는 건 성경 말씀과 비슷할 뿐이에요. 가라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생명은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게 다 뭐냐, 첫 아담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후예들이고 타락한 제사장들인 변질된 제사장들인 심판받은 셋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전부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은 뜨끔해가지고 나 같으면 나 정말 막 고민을 너무너무 올 것 같아.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뜨끔하지 아프지도 않아. 알아보려고도 안 해. 그냥 저희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이단이니까 뭐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는 전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부 산자 죽은 자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뭘 살리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지 육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 육신적으로 병들었는데 만수해서 고침받았다.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산자라는 건 영이 살았느냐, 죽은 자 하면 영이 죽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짐승 얘기하니까 토끼는 레기 11장에 보면 토끼는 먹지 말라겠지 않냐고. 토끼 잡아 먹으면 안 되고 돼지도 먹지 말라겠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막 소고기하고 양고기 염소고기는 그게 뭐 쪽발이 갈라졌으니까 그거 먹으라겠다. 근데 그거 먹으면 되고 이런 것만 날마다 연구하고 앉았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막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아주 너무너무 어떻게 이걸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감이 막 안 올 정도니. 그게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 완전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게 말이 통해야 뭘 얘기를 해보지.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겠다고 막 해물탕 해주면 그거 입도 안 되는 뭐 이러고 앉았고 막. 이야 정말 이와 같이 암흑과 어둠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의 양심보다도 더 못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의 양심은 그 정도같이 어둠에 붙잡히지는 않았어요. 이와 같이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대속제사로 드려진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그 영을 받는 복을 받은 제자들은,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으니까 아시겠죠? 두 단계. 속죄제물로 드려진 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산동물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화목제로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러 와주신 분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이게 복받은 것이죠. 이 얘기는 뭐 지난 시간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받는 복을 받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위한 전도의 말씀을 맡은 것이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짐승들에게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지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들과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먼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직분을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빼앗아가지고 주님이 지지자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약 복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독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죽이는 직분이지 그건 살리는 직분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죽인 직분을 행하는 자를 만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다 죽은 동물이 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육신을 아직 입고 있으니까 짐승 동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 산 동물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면 죽은 동물인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